자,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느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본인이 그 사도의 권리를 통해서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내도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사례도 받는데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사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례를 받지 않았죠. 오히려 저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고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가 복음의 누가 되지 않도록 했던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에 그 신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한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신전의 사제들이 보면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굉장히 타락되고 세속화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직자 하면은 일단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많이 찍혔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거기서 만약 사례를 받으면은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문화 안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왔기 때문에 여전히 옛적인 그 어떤 사고 방식들이 남아 있던 거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샤머니즘 생각들. 그래서 그 샤머니즘이고 유교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그게 더 앞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그 당대에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우리보다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사례를 받지 않았던 거죠. 언젠가 그 김남주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만주벌판에서 교회를 세운 분이 계신데 80여 교회를 세웠대요. 여성분인데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인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새똥을 씻어가지고, 소똥 있잖아요. 소똥을 씻어가지고 그 보면은 소화되지 않은 그 옥수수 알갱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었다. 씻어서 먹. 그 정도로.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분에게 보상이라든지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복음을 전한 그게 바로 권리고 보상이었던 거죠. 바울도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14절까지 권리를 말하다가 그러나 내가 이것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또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뭐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례를 받다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지 않고 헌신했던 그게 내 자랑이다.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데모합니까? 특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 대변하는 집단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쟁합니까? 진짜 기본급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로지 자기들의 권리만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머리띠 두르고 큰 소리 치고 거리를 장악해가지고 데모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 이게 부득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불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나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한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본인이 말했듯이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원 젊은 사람으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거기에 앞서섰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는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서 그냥 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던 사람이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었던 거죠. 열심히 잡아서 옥에 가두었죠. 얼마나 열심히 턱심이었으면은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그 어떤 고난을 위임받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정오에 그것도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한 그 햇빛으로 인해서 바울이 꼬꾸라지죠. 꼬꾸라지면서 음성이 들려오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핍박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한다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안타까움들을 호소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로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다 아신다. 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갈치라는 거 똑같다.
네가 가시체를 가지고 자꾸 뒷발질하면 너만 아프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가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은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사모님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저도 마찬가지.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새벽기도 혼자 가서 주님을 만나고부터 인생이 바뀌었죠. 아,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런 직장들이 있었는데 주의를 쉬지 못한 직장이라서 내가 다 안 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이끌었죠. 물론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상들이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던 거지만 저의 마음은 내가 주의를 송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죠. 제가 제주도 잠깐 있을 때도 그때 이제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경마장에 그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과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경마장도 토요일날 주말을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좋은 직장도 있었는데 다 주의를 안 지켜서 안 가는데 거기도 안 가겠어요. 거기도 안 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이끄셨죠. 바로 이거죠. 부득불 할 일이 뭡니까? 좋으나 싫으나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나에게 불행이다는 거죠. 불행. 나는 저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불행해져.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신적 소명. 바울은 누구 사람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아니라고 비판해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셨다. 가라. 네 발로 일어서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신적 소명을 가지고 그 많은 역경과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바울은 순교했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고 로마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를 당하죠. 그래서 뭐 전승에 의하면은 머리가 떨어져도 3번을 튕겨 떨어졌는데 그 세 곳에서 샘이 터졌다는 뭐 전승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전성으로 끝나지만 그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간 인생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잡힌 바 된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죠. 완전히 사로잡혀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라. 내가 자유로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 건 맞아. 또 내가 자유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명은 바로 노예들이 받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그 일에 바울은 뭐죠? 그 일을 붙들고 나가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을 고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기 사환이 바로 종을 말하는 노예,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았다는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의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질 않아요.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주인들이 와서 노예들은 밭에 나가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의 또 상을 차려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할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또 들어요. 자기들이 배고프지만 시중을 들고 주인들이 다 먹으면 그때서 자기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그 하인에게, 노예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오늘 수고 많이 해서 오늘은 푹 쉬어,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예는 그 끝나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히 노예가 할 일이거든.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칭찬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당연히 할 일이거든. 당연히 할 일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거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상이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례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뭔가 좀 옷도 얻어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런 권리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근데 나는 이것이 내 상이라는 거예요. 내 상. 여러분, 어떤 그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들이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메달을 따고 또는 메달을 못 딸 때라도 막 인터뷰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참여한 것이 난 내 상이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의 정신이 뭡니까? 참여가 바로 올림픽 정신이에요. 거기서 메달을 따고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올림픽의 정신은 사실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참여하는 데. 그래서 참여해서 그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게 바로 스포츠 정신이죠. 바로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당연하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음식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울도 다른 사도를 통해 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주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이 된 거죠.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요. 그래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그랬죠.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내 동족 유대인이 나는 구원받는데 나는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게바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니까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잽싸게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도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 그만큼 율법에 매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이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모순 아닙니까? 한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그 게바도 막 혼냈거든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도 율법에도 매이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막 이런 그 사상들 가진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할례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거.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걸 굉장히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 바울이 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냐 이거죠.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여기 뭐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죠. 왜? 나는 이거 할례 행한 거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은 내가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저 막바지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3차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니까 사도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수만 명이 돌아왔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율법에 특심이 있는 자들이다. 근데 이들에 의하면은 너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결례를 마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 돈을 지불하고 결례를 마치는 일을 성전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승낙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동족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할례도 행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도 행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도 바울은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바울이 율법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는. 근데 도리어 그래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아덴에 내려갑니다.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디모데랑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마음이 격분했다. 근데 17장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이 막 그 온 천지가 우상인 걸 보면서 막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막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 보면은 알지 못한 신이라는 단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너를 왜 어떤 단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또 너희들 보니까 알지 못한 신이라는 단이 있더라 보니까 내가 그 알지 못한 신에 관해서 내가 좀 전하겠다. 그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범신론이죠. 그들도 막 온갖 신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생각에 벗어난 신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어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아테네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해요. 막 금방 막 열받아 가지고 막 격분해가 있던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게 뭐죠?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한 신이라는 단도 세워놨더라. 내가 그 알지 못한 신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조롱하죠. 근데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몇 사람을 또 얻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울이 뭐 10만 명, 몇만 명, 몇천 명. 바울이 한번 전도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막 3천 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5천 명.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막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여기에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더도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내가 이들에게 그와 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에도 얻으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뭐 수만 명, 수백 명을 막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에도 구원받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막 이렇게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여기 지금 위에 설명들을 했던 거잖아요. 복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없는 자들, 약한 자들에게 이 모든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다. 자, 그래서 24절에 설명을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 당시 고린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스티미안 그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달리기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뭐 던지기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 어디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근데 유독 고린도에서만 그 경주하면 한 사람만 상을 줬대요. 1등만. 지금은 2등, 3등도 뭐 상 주잖아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1등에게만 상을 줬대. 1등에만. 그래서 성경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더니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3절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은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해서 너희도 다름질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을 받으라. 그래서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러면서 25절에 상을 받기에 다름질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절제. 고린도 당시에 그 이스티미안 경기 나가려면은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끊임없이 자기 몸을 채찍질해 가면서 10개월 동안 운동을 한대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절제.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절제하면서 그 운동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경기를 위해서 자기 몸의 컨디션 조절하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해서 경기에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자, 근데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얻는 간이 뭐냐? 그 당시에 그 1등 하는 사람에게 뭘 주냐면은 그 뭐죠? 그게 그 월계수 잎을 엮어서 이 머리에 씌워줬대요. 월계수 잎을. 그리고 또 파슬리 잎을 엮어서 설계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예죠, 명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돼. 자, 그렇게 10개월 동안 훈련하면서, 아니 더 많이도 훈련하면서 그들이 경기에 승리해서 그 면류관을 얻는데, 올개서 간 그게 좀 며칠만 지나면 다 그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다 부셔지지 않습니까? 자,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뭐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우리는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하면서 면류관을 얻는데, 그 면류관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산을 운동하다 보니까 그 산에 게시판에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깡통 깨인이 썩는 데는 100년,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70년, 종이컵이 썩는 데는 30년,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젠가 다 썩는다는 거죠. 아무리 그 뭐 나이로든지 이제 뭐 종이컵이든지 깡통 캔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면류관을 우리는 얻는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환경에 자라고 좋은 데 여행 가고, 뭐 주말이면은 정말로 좋은 거 마시고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는데, 우리는 또 예배 들어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남들보다 또 절제하고, 또 우리는 또 월급의 10의 1조를 9배를 하나님께 또 드리고. 사실 이게 뭡니까? 다 절제죠. 뭘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은 잠시뿐이죠. 잠시. 이스트맨 경기에서 승리했지만은 그 면류관들은 다 사라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영원한 것들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6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뭡니까? 향방 없는 것, 방향을 잡지 못하고 달려가는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결승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또 싸우기를 뭐 권투라든지 레슬링 이런 모두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정확하게 타격하겠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죠, 사모님? 화살기도. 정확하게 찌르는 거 가는 거죠. 화살기도.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뭐죠? 향방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에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계속 달려가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게 뭐죠? 절제하고 다름질할 때도 절제하며 인내하면서 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내가 열심히 전한 후에도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버림받죠? 열심히 달리는데 견눈질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그 바닷가에 가다가 견눈질하는 거 어떻습니까? 빠져버리죠. 그런 거죠. 가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쉔매들고 빠지는 거죠. 목회자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는 방송 그 설교하신 분들이 많대요. 이런 분들이 그 끝나고 나서는 또 다 그렇진 않은데 굉장히 뭐 여성하고 부적절한 관계도 맺고 이래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섰다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성경의 교만은 뭐라고 하죠? 패망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일단 교만에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패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죠. 막 달리게 하더라도 겪는지 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구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죠? 스타트란 거죠. 마지막 결승전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경주자가 멀리 바라보고 뛰는 거 아닙니까? 멀리 바라보고. 바로 코앞에 있는 이 거리에 달려가지 마시고 저 멀리 결승전에 예수님께서 결승 테이프를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멀리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전도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뭐 수만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어떤 말씀을 따라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